네. 저희가 오늘 다시 사도적 기도에 관한 실습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티칭하면서 또 사도적 기도를 써가는 것들을 해가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지를 다 소유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스리는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신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광과 특히 중보기도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사역, 영원한 예수님의 사역인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이 땅에서 또 영원으로 하신 그 기도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것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지바 계시형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는 아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실습 시간을 통하여 돌파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깊은 자리로 하나님 차원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릴리즈하고 하나님의 파워를 릴리즈하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정의까지도 릴리즈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티칭이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중보자를 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도 또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누는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입술과 또 말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mere words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을 통하여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녹화되어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없는 분들, 녹화를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지와 계시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께서 가르치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불과 기도의 영이 흘러가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줌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 기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받도록 이 기계가 잘 서브하고 이 기계가 잘 작동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노니 모든 랩탑과 줌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서브할지어다. 난 이 시간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이 장소 가운데 각자 듣는 처소 가운데 천군 천사, 돕는 천사, 다니엘에게 와서 그 깨달음을 줬던 천사가 파송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것들 잠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저희가 나누기 원하는 내용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먼저 사도적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라고 하는 먼저 큰 틀을 저희가 보았어요. 특히 저희가 기도의 집, 지금 선두주자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집의 패러다임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그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창조 목적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이다. 정체성이 기도이다. 본질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 기도와 예배 운동, 기도의 집을 통해 그것은 기도가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타협되어진 기도가 뒤로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심장이고 본질이라면 그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아닌 사역이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기도는 잠깐 짧게 곁들이는 이런 우리의 혹시나 모습이 있다면 교회가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은 것이고 정체성을 잃은 것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런 성전에 가셔서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선포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것이 정체성이야. 네 교회의 목적은 기도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엎으셨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바꾸셨어요. 개혁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심장이 되고 우선순위가 안 된다면 엎어야 되겠죠. 즉 정렬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엎는다는 건 정렬. 정렬이란 건 제자리로 가는 것. 기도가 심장의 자리로 가고 우선순위의 자리로 가고 본질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도의 운동, 예배 운동이고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 대해서 선주자께 배울 때 기도를 저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본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다른 교회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사께서 강사님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배울 때에 뭐 유명한 예배팀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이그젬플, 본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던 기도를 하던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배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자리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삶에서 사역에서 모든 것에서 기도가 심장이 되고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타협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이번에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피곤하셨을 텐데도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있죠. 피곤하실 텐데도 이번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제가 또 회개하고 저는 사역을 하고 16시간씩 어떨 때는 교회에서 사역해요. 집에 가서 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것이 안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그 뜻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제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렬입니다. 내가 아직 그만큼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정죄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내 아들 예수가 그 삶을 살아냈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너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예수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너희도 살 수 있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이야. 너희도 성령의 힘을 덧입으면 할 수 있어.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본보기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이고 불신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을 내가 회개하고 파하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티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뜻은 이 고난의 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죽음의 잔을 예수님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나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이 기도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삶과 사역의 기도의 본보기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패턴대로 기도의 모습대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 더한 사역도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이 땅에 풀어진다고요? 무엇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조금 더 말하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예, 개인 기도는 하나님 나 집 주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보 기도를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냅니다. 네, 그걸 영어로 릴리즈 한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도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배워도 끝이 없이 계속 새로워요. 예, 졸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영원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본보기가 예수님입니다. 그 본보기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2번. 그런데 예수님 뭐를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기도하고 계신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이 땅 더 차지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 뭐 할까요? 여러 일 중에 중보 사역, 중보의 일을 하겠죠. 그것으로 예수님과 동역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계획을 우리가 듣고 전략을 듣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을 선포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에스겔서 37장 3절 10절 10절 마른 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어요. 대언이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선포.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이 붙고 그리고 군대로 일어났어요. 소망이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 마음을 대언할 때 소망이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없는 곳에 우리는 빛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것이 대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걸 중보기도고 그럴 때 빛이 생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재앙을 멈추고 땅을 치유하며 생명을 살린다는 복습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렇게 복습하고 싶은 마음은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중보기도는 재앙을 멈춥니다. 도시의 재앙, 개인의 재앙, 땅을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25절에도 그 땅을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그치셨대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 말씀은 지금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이태원에 있었던 압사 사건으로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애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저는 중보자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듣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막을 수 있었던 한 명이라,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그게 나였는데 내가 그것을 놓친 것은 아닐까? 그것을 기도로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그 재앙을. 왜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아모스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종에게 말하지 않고 하시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영으로 깨어서 듣고
그것을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서 하나님은 나누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여나 내가 내 개인의 삶과 내 사역에 바빠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까 했을 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특히 할로윈은 사단의 영의 액티비티가 가장 많은 때인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저의 모습에 제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다음 차원, 그런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제가 받고 그것을 중보하는, 막아서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오시지 않도록, 아니면 줄여주시도록, 혹여나 하나님이 그 재앙을 줄여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차원까지 가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로 가는,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중보자가 아직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있다면 그 이태원 참사도 혹여나 멈춰지거나 줄어들진 않았을까. 이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저는 메시지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됐고, 이 역대하 7장 4절 14절의 말씀처럼 이 이태원 압사 앞에 그들이 누가 거기 갔고 안 갔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역하는 엄청난 그런 프리빌리지가 있는, 특권이 있는 자인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 못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런 중보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미리 하나님이 믿고 나눠주시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돼서 재앙을 줄일 수 있는, 아니 멈출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은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국 심판은 이 땅에 옳지 않은 일들을 다시 정의롭게 만드는 그 심판에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동역하십니다. 예수님과 재림과 동역하는 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라는 기도를 듣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성령님과 동역하여 연합하여 하는 성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술에 주시며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네, 결론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 중보자의 자리는, 이 중보자의 부르심은 엄청난 큰 위엄과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적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전략을 우리가 다시,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리핏,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면 돼요. 올려드리면 돼요. 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 이태원 사건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지 않도록, 무고한 생명이 15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 그 한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못 찾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 재앙을 막아서서 재앙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너무나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제가 정렬되게 하시고, 네, 그렇게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네,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길 원합니다.
중고기들 7가지 유익은 오늘은 다루지 않을게요. 여러분 노트를 보면서 충분히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티칭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적 기도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나눌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제 마음에 잠깐 기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도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죄가 완악한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저는 아닐까요? 하나님, 이태원 이 압사를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그랬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저의 육이 참 연약하고 저의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 재앙이 더 좋은 일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기도로 동역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잠깐 반응하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다음 특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주님의 종에게 알려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관심 가지고 기도로 동역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신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도적 기도, 먼저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도적 기도는요,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적 기도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주기도문적 기도는 이 사도적 기도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적 기도가 있으면 이건 보다 더 큰 것이 사도적 기도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12제자들, 12사도들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사도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 또한 이 사도적 기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을 따진다면 사도적 기도는 조금 더 큰 원.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도적 기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도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검증하신 기도라는 거죠. 한 30가지 정도의 사도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유의하고 싶은 건 한국에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마음이 다치거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외부에서 이 티칭을 할 때는 사도적 기도라는 대신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이렇게 하거나 성경적 기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적인 기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 작아요.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사도적 기도 이런 민감한 단어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교회 가서는 제가 이 명칭을 바꿔서 티칭을 합니다. 아주 정의는 심플하죠. 특성을 볼게요. 오늘 특성을 한 4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사도적 기도의 특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실제적 기도예요. 실제적 기도. 그 뜻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실제 기도가 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건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건데 사도적 기도는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원, 사도적 기도는 더 큰 원. 그래서 사도적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그대로 모델 삼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은요. 실제적인 기도예요. 누가 하는 기도죠? 바울이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을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에베소서 교인들 안에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기를 구하노라.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기도, 12제자들이 했던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제적인 기도이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기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실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아주 적합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도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모델을 삼아서요. 사도적 기도는 뭐냐면 그 성경에 써져 있는 실적인 기도에 나타난 특성과 구조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 나의 소원, 나의 생각, 내 뜻, 내 소견, 내 의견이죠. 내 방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에 적혀있는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견과 방식과 하나님이 경험대로 그 성경에 적혀있는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구조대로, 특성대로.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라에 보면 나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적 기도는요. 나의 언어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힌 성경적인 기도이므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제일 큰 거는 이번에 나오는 특성인데 긍정적인 기도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가에 보면 부정적인 요소, 즉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문제점들, 해결해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 사단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에서도 나라를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그러니까 뽑는다는 건 부정적인 것 제거하는 기도도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우리가 끊어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적 기도는
그런 걸 하지 않고도 능력 있게 기도하는 모델이라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기도의 여러 종류로 우리가 막 끊어내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사도적 기도를 할 때는 끊어내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저거 이렇게 했던 기도에 보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 요소들, 하나님의 일들, 빛의 일들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의 언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 문제 있는 걸 나열을 안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사도적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반대의 일들이 풀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를 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긍정적인 언어. 실제로 신약의 교회들 안에는요, 하나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나 거의 못지않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그 기도에서 한 번도 부정적인 문제를 언급하거나 기도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감사, 사랑,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신 말씀,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 기도의 특성.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굉장히 미움과 분열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미움과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하나님, 미움을 끊어주십시오. 이 미움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미움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움이 소멸되기보다는 풍성한 사랑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것이 왜 한국 교회에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고 뽑는 기도를 굉장히 잘하세요. 묶는 기도도 잘하세요. 묶고 푸는 기도. 근데 이 사도적 기도에서 그거를 빼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걸 빼니까 할 기도가 없대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동안 뽑는 거 잘했잖아요. 끊는 거 잘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보기를 보여준 끊는 기도 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3년간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피드백을 줘왔는데 정말 힘들어하세요. 특히 이 부분, 부정적인 언어를 끊는 거,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열을 하세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빼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하세요. 그 뜻은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적 기도 훈련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기도, 뽑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미 그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은 필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다 부정적인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비판과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불필요하게 분열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을 향한 기도를 해요. 근데 북한을 향해서 문제를 막 나열해요. 하나님, 북한은 악의 축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굶어 죽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열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래, 북한은 나쁘지. 악의 축이지. 북한은 없어져야 되지. 비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북한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겼고 그 북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미사일을 막 이번에 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놈의 북한에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문제를 막 나열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사도적 기도에서는 그걸 나열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소망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걸 나열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의 일을 나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이 했던 기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나열을 할 때 우리 안에 막 마음에 분열이 일어난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타락하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맞지 한국 교회가 진짜 타락했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의 네 번째 중요한 긍정적인 언어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막 나열해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로 가죠? 부정적인 것들에 가요. 문제에 가요. 문제. 그러니까 사도적 기도는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나열하는 이유는 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것 때문에 문제를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문제를 막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다음 세대가 뭐 미디어에 빠져 있고 막 마약이 문제고 이런 문제를 막 나열해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 가죠? 문제가. 아유, 그렇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지. 문제다, 문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를 보면 제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했던 기도를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문제가 나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단을 내쫓는 사단에게 초점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 특성, 분열, 네. 미사일 쏘는 거, 악의 도발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거, 연합, 그렇게 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선한 감정이 생겨요. 감정에 선한 영향을 미쳐요. 막 부정적으로 막 기도하면 감정에 막 진짜 미워질라 하고 왜 저러나 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답답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기도가 어떤 분은 부정적인 현실 도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부정적인 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부정적인 일들 다 얘기해줘요. 우리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말세다. 부정적인 얘기 다 해요.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나도 알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 기도는 내 기도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초점을 두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신 완전한 사랑에 초점을 두는 거고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기시는 치유하심에 더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데는요. 작은 촛불 하나면 충분해요. 깜깜한 이 방에 어둠을 물러나게 하려면 저 스위치를 켜서 빛을 가지고 오면 돼요.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어둠을 향해 물리치기 대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지혜로운 기도이고 전략적인 기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그 기도를 써놓으셨다. 성경에. 자, 세 번째 사도적 기도의 뜻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특성은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기도가 뭔가? 사도적 기도를 하면 100%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문이므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분 나라에 관한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비전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사도적 기도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새날교회에서 금요 집회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적인 기도, 보좌가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적 기도예요. 그 큰 틀이 사도적 기도고 그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을 땐 아이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달라. 하나님 배고프니까 밥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신부로 나가려면 그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 그것이 아가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서 8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처음 신부는 연약해요. 1장부터 4장의 신부는 연약해서 그 주어가 나예요. 나. 근데 어느 순간 성숙해지며 하나님이 그 신부를 성숙하게 만드시면서 그 뒤에면은 나는 없어져요. 주님, 신랑, 하나님. 기도도 그래요. 이제 내 기도. 하나님, 나 영적 돌파 필요해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된 기도가 성숙해지면 이제 나의 기도는 별로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관심이 그렇게 가요. 그것이 결국 어제 또 저희 금요 집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사도적 기도는요, 나의 뜻과 바램,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한국 교회에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목적을 위한 기도, 심지어 영적인 소원, 영적인 성취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바램과 소원 성취를 이루는 기도로 나아가는 한국 교회 될지어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적 기도는 성경에서 하나님 직접 쓰신 것을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너무 확신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들은 사도들이 했던 기도들은 이 땅에서 풀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대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거는 쉬운 성경이고 개역규정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대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 받습니다. 사도적 기도는요,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확실한 기도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다. 하나님 소원에 맞는 기도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기도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적 기도의 특성은 어디에 덕을 세우죠? 공동체적. 교회에 덕을 세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적 기도는 나는 없어요. 교회를 위한 덕을 세우는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사도적 기도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 대부분이요, 불신자나 사회 변혁보다는요, 교회를 강건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회를 강건케 하는. 그래도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최우선 전략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최우선 전략은요, 교회인 거예요. 죄송한데 전도나 사회 변혁보다도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기도가 나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해야 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한 기도 너무 해야 됩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의 첫 번째 1, 2, 3, 4가 있다면 1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통하여 재앙이 멈춰지고, 교회를 통하여 정치가 올바르게 가고, 교회를 통하여 합법한 전략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7 영역, 정부,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가정,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 교회가 영향을 미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나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빛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네, 세상에 답이 되어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도적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사도적 기도는 기도의 전략이 좀 폭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가 폭이 좁으니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사도적 기도가 왜 좋으냐?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내려놓게 해요. 사도적 기도는 함께 협력해서 공동체적으로 해요. 또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예요. 사도적 기도는. 그래서 사실 기도의 대상과 주제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선거철에 우리가 사도적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요. 선거철을 기도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내가 선출되기 원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개인 기도에서는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아니면 뭐 그 같은 정당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는요, 다양한 정치 의견과 지지와 다양하게 원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치 정당과 색깔을,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사도적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의 정보를 간단히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적 기도를 할 때 제가 뭐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잘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에 왜 그 기도를 하는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된 동기를 잠깐 정보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 대상과 주제를 좁혀서, 왜냐면 여러 대상과 주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략적이지 못하게 돼요. 사도적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여기 밑에 보면 이거를 영어로 불사이라고 하는데 관역을 맞추는 기도예요. 이 관역 외의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적 기도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관역을 명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또 간결하게 대상과 주제를 굉장히 좁혀서, 예를 들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좀 더 좁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딱 좁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좁혀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불사이가, 이 관역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그 기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도가 너무 길면 힘들어요. 문장이 기는 것도 힘들어요. 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짧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나누려고 해요. 네. 시간이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제가 사실 짧게 이것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간증 영상이에요. 그리고 Q&A 시간도 갖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좀 더 뒤에 시간을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강사님을 제가 의전을 나가야 돼서 길게는 좀 못해서 오늘 Q&A 시간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다음 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누고 노트 채층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간증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간증 영상 찾는 동안 혹시 질문 있거나 커멘트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커멘트, 오늘 이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닿았던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음소거 해주셔도 됩니다.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인데 네.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을 더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 어떻게 인식되셨어요? 그 나라가 그 여를 좋아하는 내 개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행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다. 확신이 됐고, 사실 또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 기도는 쉬운데 사실 중보기는 어려웠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맞습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내 기도는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거든요. 막 화를 내고 뼈저린 말 막 써야 돼요. 사실 내 마음 풀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한테 어떨 때 짜증도 내고 막 그 사람 욕도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 기도고, 그러나 사도적 기도는 공동체 기도에서 그렇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특히 문제를 나열하지 않는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기도를 훈련하는 거, 네, 이것이 사도적 기도, 중보 기도의 아주 특성이고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3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을지 좀 볼게요. 이거 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 네, 됐습니다.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수요 예배 한국인들에서 사도적 기도를 섬기는 박혜경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도적 기도는 너무나 많은 유익을 저에게 가져다 늘 항상 건강의 지식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사도적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기도가 사도적 기도였습니다. 나아갈 때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월 예배팀에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성령님께 계속 묻고 제가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도적 기도를 써내려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이렇게 알아가는 참으로 유익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작년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들에게 초청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서도 한번 해보고 금요일 예배팀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너무나도 유익한 이 성경 기도를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흘려보내면 서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도적 기도를 꼭 한번 해보라고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열방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도 오늘 사도적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간증 들으면서도 또 사도적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네,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간단히 이제 제가 또 대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 중에서도 사도적 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문을 성경 신약에 적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성에 대해서 배워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실제적인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 이 기도 저희가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 언어가 변화되고 내 소원의 기도, 내 바람의 기도, 내 뜻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람의 기도로 전환되고 바뀌는 하나님 그런 체질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